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혼인잔치 예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요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심으로써 예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이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라는 혈과육의 모든 것을 장래 지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줄인 다음에 시험을 당합니다. 맨 처음에 먹을 걸 가죠.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삼계탕을 끓여드렸어요. 다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은요 삼계탕이라도 끓여줬지 마귀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육신의 미끼로 무기미끼를 삼아서 지배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이생의 정욕, 안목이 준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극하여 그렇게 입지 않고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어울리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취급해가면서 주위에 있는 것을 충동질해서 자극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이건 비유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유뿐이 없지. 우리가 인생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이 그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유뿐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임금의 즐거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임금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임금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참여시켜주려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청을 받은 자들이 다 거절합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상에 만족함이 다 있어요. 자기 직업도 있고요. 소를 결의로 다른 성경에 보면 결의로 2마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예전에 소를 갖고선 부자였습니다. 농경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도둑은 무조건 참수를 했어요. 소도둑은요. 미국에서는 말도둑은 무조건 교육시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가장 귀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고 소를 부릴 수 있는 재물도 있었고 포도원을 가꿀 수 있을 만큼 지주였었습니다. 그런 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뭐 즐거움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아니 나도 맨날 같이 잔치하고 맨날 같이 염소 잡아서 먹고 배불리 먹고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걸 하냐? 임금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임금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랑의 잔치의 기쁨, 임금의 기쁨, 임금의 자리에 동참하길 원해서 초청했는데 거절합니다.
임금이 대노합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거리를 보냅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에 이제 종들이 나갑니다. 누구나 데려와라. 눈먼 자, 악한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악한 자든 누구든 다 데려와라. 저들은 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초청받은 사람을 거부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초청하냐면 길거리에 누구나 그 사람이 눈먼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뭐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초청합니다. 사거리에서 임금의 그 은혜, 은총으로 불려온 자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처럼, 이게 종말 얘기거든요. 종말 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겨우 14만 4천 명만 예수인을 봤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14만 4천 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인치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교주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성경. 신천지가 그렇게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되려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흰 옷 입고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의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뿐이 안 된답니다. 종말 때,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방 민족들은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택정받지 못한 이방인들, 오직 임금의 은혜, 임금이 긍휼히 여기심, 임금의 사랑, 임금의 은총 아니면 도무지 이방인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인들은 종류, 나무 가지를 들고 신옷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가득하다라고 계시록 7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 유련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예복이거든요. 그들은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린 양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성경 한번 찾으실래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봇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초대받은 자가 임금 앞에서 기본적인 예절이 뭐냐면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건도 있죠.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요, 자기 신념으로, 세상의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신념은 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오래전에 봤습니다. 나는 신념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신념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오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신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만 들고 와라 라고 하시며, 세상의 신념은 포기하라. 세상의 신념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써. 그것으로 내가 거부하지 않아.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념이라는 거 필요할 거야. 그것으로 내 이 세상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 라고 하시며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여러분과 나는요, 두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 미국 결혼식 때 그게 들러리들이 입는 옷 마치 그거 같아요. 나 시골교회 저기 연천 어디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진짜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저게 안수집사야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게 뭐냐면, 예배 올 때는 닭똥 냄새 나는 장화식을 터덕터덕터덕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한복 쭉 빼입고 가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재앙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다.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앙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었다면 그 신앙에 맞는 믿음을 주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인 인자가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호자가 오르실 때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보호자에 함께 하리라. 이기는 자는 보호자에 함께 해주겠다 라고까지 하시며, 그 보호자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리와 권능이 있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겨라! 죄와 싸워 이겨라! 세상과 싸워 이겨라! 저주와 싸워 이겨라! 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이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잔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릴 수 있는 영광의 예복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영광의 예복. 출애굽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 문설주의 피를 발림으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청 패스오버의 그 축복을 받는 것처럼, 죽음의 그 영들이, 그 신들이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영광의 예복,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피로 심입자, 예수 피로 심입자, 이것만이 가능합니다. 이것만이 영광의 예복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은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 빨간 피에 옷을 빨면 빨개지지 하얘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씻어서 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의 예복, 예수 보일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흘린 그 공로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들은 영광의 종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예복. 그러나 타락한 자손은 그 예복을 박탈해버리죠. 바깥 어두운데 흑암에 쫓겨냅니다. 루시엘과 루시퍼의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복을 뺏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복을 뺏겨서 홀딱 뺏겨놨으니까 이제 남은 육체만 남았으니까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만 가득 돼 있고 그걸로만 아주 예복을 입지 못한 존재, 예복을 뺏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복이 다시 회복되었다. 예, 다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으로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공로를 힘입은 자에게 그 예복을 다시 있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다. 네, 이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피에 씻어 거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전 아람 영화를 봤는데요. 아주 천민이 임금을 배울 때 하는 것이 있더군요. 어떤 건지 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물속에서 집어넣고 막 닦아요. 그리고 물을 싹 해줘요. 그리고 임금한테 배울 때 입어야 하는 옷을 확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임금을 배우고 나니까 그것도 홀딱 벗겨놓고 자기가 입었던 옛날 그 우중충한 옷을 다시 줘서 내보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맞다. 임금한테 갈 때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우리나라 여기 청와대나 어디 가려면 옷을 진짜로 막 입고 못 갑니다. 예복 입고 가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 얼굴 배울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신예복은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 씌어진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는 은혜와 온종을 힘입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옷을 예복을 박탈당했어요. 밖에서 홀딱 뺏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는 걸 가는 것처럼 마귀는 아예 어둠에 갇혀서 어둠 주관자의 사망의 주관자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의 영이 이 세상을 판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로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루반 지파가 몇 명, 누구 지파가 몇 명, 누구 지파가 몇 명에서 거기 그 나온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신옷 입은 무리, 이런 능히 민족과 방언과 나라 전체 전유주, 그들이 지구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받아야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신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린 그 공로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신념으로는 갈 수 없어요. 신념으로는 그 옷 입을 수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끝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념으로는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믿기로 하고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기 동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라면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보혈.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공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공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로 외칩니다. 예수 내 구주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맞는 믿음을 보입니다. 입으로 믿음을 보이는 첫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잡념아 떠나가라. 두마음아 떠나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 오실 때 신옷입은 무리 속에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신옷입은 무리 속에 내가 호산나하며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장성한 자의 믿음, 예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 의지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공로, 예수의 피 흘리는 공로, 그것이 내 영혼의 예복이 되어, 그것이 준비되어, 신옷을 준비되어,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보혈이 쌓은 신옷 입는 믿음의 하나님 예복이 있으니 하나님 내게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겼다 하셨으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지정이 진소미 사지백체와 하나님 모든 것에 운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